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 친구들만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이번엔 남자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선포하면서 오직 한 가지 다 같이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네.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친구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이맘때쯤 저는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 아내와 함께 매일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결정하게 된 제 아이의 이름에는 제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지, 또 아이의 존재와 성품이 어땠으면 하는지 하는 부모의 바람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름은 단지 호칭을 넘어서 어떤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뜻과 어떤 소망이 담겨 있나요? 고대 시대에는 이름에 대해 오늘날보다 더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름을 무겁게 생각해서 존재의 본질이자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히브리어 문화권 안에서도 이름은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은 쉔이란 단어인데요. 쉔의 어원에는 호흡이란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내뱉는 호흡과 같이 그 사람 깊은 곳에서 존재와 인격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세이노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쪼갠 고기 사이를 직접 지나가심으로써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내가 당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져 있는 고기처럼 나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겠소. 그러니 15장에서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람에게 최선의 확증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아,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는 일에 나의 목숨을 걸었다. 그러니 나를 믿어도 좋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종 하갈과 동침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내 나의 삶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면 금방 불안해지고 내 모든 미래가 무너진 것처럼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성급한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통해 오늘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곤 하신가요? 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 예배 시간을 포기할 때인가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친구가 더 두려워서 친구의 의견과 마음에 맞춰 행동할 때인가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시한 채 나 자신을 혐오하고 비난할 때인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선택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선택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성급하게 반응한 아브람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다시 한번 할례를 통해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며 흔들리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단지 알려주시고 끝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끊을 수 없는 영원히 친밀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우심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제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편드시는 존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거나 나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따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세상의 전능한 존재는
나 하나뿐이란다. 나보다 너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단다. 답은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권력과 재산과 학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나에게 있단다. 그러니 나와 맺은 관계를 기억하거라. 내가 흔들리고 불안할 때면 전지전능한 내가 너를 돕고 있으며 너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도움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세상은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학벌이 나의 인생의 전능한 수호신이 될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들만 있으면 나의 인생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며 돈과 학벌과 권력과 외모를 신뢰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다짐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는 다른 선택을 내리며 신의 영광과 명예와 품위를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차이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대상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 생겨납니다. 새롭게 주어질 이번 한 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따라 사는 친구들과는 다른 수준의 명예와 품위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한 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제시하는 많은 것들, 세상이 답이라고 내세우는 많은 이름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새로운 삶,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